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신분이 새로워진 자입니다. 그 새로워진 신분을 본문 12절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의 새 왕이 즉위했죠. 찰스 3세. 그 어머니였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금요일 날 이제 서거함으로써 그가 왕으로 공식 즉위하게 됐습니다. 그저께까지는 황태자였는데 이제 어제부터 왕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면 입는 옷도 바뀌게 되고요. 하는 말도 바뀌고 하는 일도 바뀌고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거지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죠. 왕으로서 하는 행동과 삶과 그 일, 그 모든 것이 그 전에 했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흥분되고 행복하고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를 사랑해 주는 그 누군가가 다름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분 찰스 3세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새롭게 된 그 신분에 마땅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입어야 할 새로운 옷을 소개하고 있어요. 입어야 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는 이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의 옷을. 이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이제 바뀐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의 그 삶의 측면이 나오는데 새로운 신분이 바뀐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아름다운 새 삶의 모습.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주장하라,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주장이라는 단어는 심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심판자, 저지.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골머리를 앓으면서 소풍을 콜랜드로 갈까 여기서 할까 일기예보는 매일 몇 시간마다 체크업을 하는데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비 오는 확률이. 심지어 어저께 아침까지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마지막 공지를 올리기 전에 하나님 좀 기적적인 사인을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저쪽에서 신호등이 8, 7, 6, 5, 4, 3 지나갈까 말까 결정을 해야 돼요. 포인트 오브 디시전. 그 이제 운전면허 가르치는 그 선생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늘 알려줘요. 어느 시점에서 지나가야 될지,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될지 그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포인트 오브 디시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 포인트 오브 디시전, 결정의 순간이 와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급한데 화장실 보고 가야 되나? 빨리 가야 되나? 정말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관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고 내 마음의 욕심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이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의 후유증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주장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사랑을 입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여기서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간신히 머무른다는 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불편할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란 이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퀴즈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란 이름은 그분이 곧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내가 또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니, 아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받은 내 말씀을,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또 예수의 이름도 아버지께 받은 그 이름을, 그 예수잖아요,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이름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사나 죽으나 기쁘나 슬프나 예수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다.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 예.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를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장, 수백 장의 크레딧 카드, 그거의 든든함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자의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동력이 되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항상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 단어가 뭘까요? 모르시면 이따 성경 퀴즈 시간에 낼까요? 감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해놓고 그 구절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해놓고 그 구절의 끝부분에 가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해놓고 그 끝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새로운 신분이 된 자의 삶의 세 가지 모습 가운데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됐어요. 기차 여행 건너편에 앉은, 맞은편에 앉은 부부, 중년 부부가 앉아 있는데 부인이 앉자마자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기차가 왜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승무원도 불친절하고 의자도 삐걱거리고, 계속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계속 불평을 하니까 좀 그걸 끊고 싶어가지고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 뭐 하는 분이십니까? 그러자 그 남편분이, 예,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내분이 무슨 제조업에 종사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불평 제조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제조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굳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날씨가 굳어서 우리가 야외에서 드리지 못해도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을 또 하나님 마련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 제조업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으니, 그 신분에 걸맞는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을 살 때 그 삶의 모든 바탕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 예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